지난 제가 8월 22일 날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죠. 성공한 아버지. 7월 달에 소천하신 저희 가정사에 대한, 또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희 아버지, 저희 개인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이야기였죠. 사실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또 담고 싶습니다. 지난 8월 20일 제가 수요 설교를 마쳤을 때 한 남자 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설교 내내 마음이 많이 힘드셨고 또 아프셨다고 하시네요. 설교를 통해서 이미 고인이 되신,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와 다시 대면하는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 저의 고백처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던 저. 그러나 저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아버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 저를 찾아오신 그 한 남자 성도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모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소스라쳐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아버지였고요, 항상 올곧으시고 깨끗하신 성품의 아버지, 살아있는 청백리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자식들에게 한없이 엄하시고 무서운 아버지. 이것이 우리네 모든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밖에서는 100점, 집에서는 빵점. 혹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의 성적표가 아닐까요? 제가 이 말씀을 밖에서는 100점, 집에서 빵점을 설교하려고 하다가 그럼 우리 딸은 나한테 몇 점을 줄까 해서 들어오다가 우리 딸을 불렀어요. 잠깐 와봐. 야, 아빠 몇 점이냐? 애가 당황했습니다. 왜 저러지? 그런데 나름 좋은 점수 얻었어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나 이런 질문을 아내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 됩니다. 절대 아내에게는 여보, 내가 몇 점이야?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들, 몇 점이십니까? 그때 오늘 저를 찾아오셨던 우리 아버님, 남자 성도분께서 당신도 이 악순환의 대물림을 이제는 좀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정에서 이제는 어떻게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 아버지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이후에 몇 차례 신방을 통해서 우리 가장, 남자들, 우리 교회 남자들을 몇 분을, 여러분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각자 살아온 가정의 스토리는 다르지만 공통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과 또 제가 공교롭게도 이번 주 금요일 금요기도 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또한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우리네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과 금요일 우리 한번 같이 대면해 봅시다.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은 절대 좋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옆에 보시고 인사할까요? 아버님, 깨어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사실 그 수요일 날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얘기예요. 사무엘 선지자, 성공한 선지자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현직의 왕에 있는 사울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영이 떠난 사울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름 부으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무엘은 세웠지요.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웠음을 직시하며 오늘 본문 8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세상적으로는 존경받는 사무엘 선지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가장으로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실패한 가장이었어요. 역기능적인 가정인 엘리 제사장의 입양이 돼서 자랐어요. 그도 어쩔 수 없이 엘리처럼 결국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아들의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선지자인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타락한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폐륜을 눈으로 봤어요. 같이 자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장한 가정, 자신이 함께 성장한 엘리의 두 아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을 당신의 자기의 입을 통해서 전해야만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우리 한번 지난 수요일날 봤었는데요,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서슬퍼런 심판의 메시지,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 그는 또한 제사장이었고 그러나 또한 평범한 가정의 가장 아버지였으나 그 또한 자기 가정의 교육은 실패하고 맙니다. 아들의 패역함 앞에 이 제사장은 단호하게 꾸짖거나 엄하게 혼을 내지 못했어요. 내 아들들아 너희들 왜 이러니? 라고까지만 얘기했어요. 유약한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였어요. 결국 사무엘 또한 그 전철을 밟고 있어요. 사무엘의 인생 말년은 참으로, 그리고 그는 아마도 두 아들을 생각하면 비참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됐지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까? 자신의 두 아들도 결국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지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볼까요?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 모습입니다. 사울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사무엘의 명성에, 사무엘의 그 고결한 얼굴에 먹칠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는 인생 말년에 자식 농사를 실패한 아버지라는 낙인이 찍게 됩니다. 사무엘, 가장 사무엘, 아버지 사무엘, 역기능적 가정의 대물림, 명색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엘리 가정에서 무능한 의붓 아버지를 보고 자란 사무엘, 그는 아마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결코 이 엘리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도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무엘, 그렇다면 그는 왜 실패한 가장이 되었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제 8월 달에 제가 설교하면서 나눴었죠. 왜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무엘은 아버지로서 제대로 된 아버지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에게는 순기능적인 아버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어렸을 때 이미 한나는 그를 서원해서 엘리 제사장 집에 보내버렸어요.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 관계를 볼 수가 없었어요. 좋은 아버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아버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님들,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잘하셔야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좋은 아버지를 봐야 좋은 아버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삶의 교육이라서 어려워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교육이 왜 어렵죠?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살아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참 어려워요. 입으로, 이론으로 안 돼요. 사무엘은 자신의 친아버지 엘가나였죠. 어렸을 때부터 젖되자마자 말씀드린 대로 엘리 제사장 집으로 던져집니다.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부모로서 양육을 받은 경험이 사무엘은 없었어요. 막상 그 자신이 결혼하여 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을 아들들에게 보여줄지를 알지 못했어요. 역기능적 가정, 고스란히 내 가정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또 한 가지,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너무나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선지자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없었죠. 늘 바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 미스바로 순회했으며 가끔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예배하느라 바빴을 겁니다. 항상 출장 중이었습니다. 분초를 다투어 사역하느라 두 아들을 지켜볼 시간은 없었고 두 아들의 양육의 몫은 한나에게 위임됐겠죠. 결국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성공한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로서는 안타깝게도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의 한국 교회, 왜 우리 실패한 가정을 우리 한국 사회도 이렇게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구도일까요? 역기능적 가정의 대물림의 처절함을 겪은 아버지 사무엘, 우리나라 수많은 가정들의 상처 또한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현대사는 참으로 고달팠다고 들었고 봤어요. 고통스러운 사건들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니들은 그 질곡의 현대사를 다 겪지 않으셨습니까? 일제강점기 36년 해방, 그러나 6.25 전쟁으로 인한 완전한 잿더미, 그리고 분단, 아직까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시느라 너무나 숨가빴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유가 없으셨죠.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가정을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오후가 되니까 많이 졸리신데, 자, 남편들은 깨어나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놀라운 우리 아버님들의 어머니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열매를 따먹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건강한 가정을 담보 잡혔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가정이나 부재중이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노엘, 우리 이쁜 아이들인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동일한 질문 한번 더 줘볼까요?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의 아빠들에게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아빠 몇 점? 100점. 100점? 뭐라고? 마이너스 100점은 뭐야? 일어나봐. 아버지 여기 계시니? 아버지 옆에 계시면 잘 얘기해야 돼. 다시 한번 아빠 몇 점? 할렐루야. 잘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참 이 자랄 인격의 형성기, 특히나 아버지의, 부모님의 정서적인 지지와 사랑이 너무 중요해요. 사랑, 정서적인 지지. 책망, 질책,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하니가 아니라 아이고 우리 자식 잘했네, 너 멋져. 특히나 아빠의 정서적 지지와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부모의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한 건강한 자존감이 없는 자녀들은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을 쳐요. 집에서 인정받은 적이 없으니까.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 목숨을 걸지요. 더. 이것은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죠. 완벽하게 해야 돼. 완벽하게 잘해야지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있어. 공부를 잘해야지 아빠가 좋아해. 한국 사회는 너무나 많은 일 중독의 아버지를 양산해냈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일 중독자를 칭찬해주고 그리고 인정받는 사회가 됐죠. 집에서 부모님에게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듣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죠. 오늘날 이것이 우리 가정의 비극이 됐던 한 원인이 됩니다. 이 역기능성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발목을 잡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가정의 이 역기능성의 악순환, 어쩔 수 없었던,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성공한 아버지, 어머니, 성공한 부모로 우뚝 쓰는 방법, 오늘은 적용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한 아버지가 되는 유일한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성공한 아버지가 되는 유일한 방법, 첫 번째는요,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자녀로 키우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잘 믿는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도 자신의 두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예언에 따라서 이새의 뿌린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게 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자신의 가정의 비극적인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임을 알 수가 없었죠. 한참 있다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악순환의 대물림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 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 내 죄의 용서함을,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내가 뭘 잘해서,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무지했던 우리 부모였기에, 또는 부모로서 최선을 나는 다한다고 했는데 내가 몰라서 잘못된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부모를 원망하는 눈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눈이 예수를 통해서 부모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눈이 장착되게 됩니다. 우리 3장 같이 읽을까요? 3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개안이 됩니다.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 가정에 대한 원망, 왜 우리 가정은 이럴 수밖에 없었지? 왜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하셨지? 왜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가슴에 비수를 꽂으셨지?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은 아버지의 인생을 재해석해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어머니의 인생을 다시 한 걸음 떨어져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부모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고 자라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의 찢겨진 자존감이 여러분 분명히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님,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의도되지 않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큰 가슴에 생채기를 주셨습니까?
가슴에 단 그 상처가 예수라면 반드시 봉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상처가 치유된 자녀들은 역경적인 가정에서 자란 여러분들의 인생도 상처투성이었음을 그들도 이제는 알게 됩니다. 어느덧 여러분의 인생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얘기하겠죠. 우리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랬구나. 우리 어머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당신이 못 배웠으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학벌 돈 했는지를 알 거라고. 당신이 없었기 때문에 니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목을 죄었던 엄마의 그 질타, 가난을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았구나.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나한테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인식이 죄송합니다만 팽배해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죠. 그리고 당신을 향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켜줄 어떠한 노력도 없으셨던 것처럼 보였어요. 답답한 아버지, 무능해 보이는 아버지, 평생 선생이었고 백목 잡았는데 자식 교육에는 수수방관하는 아버지처럼 보였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자신의 아내의 마음을 왜 단 한 번도 시원하게 못 해줄까? 저는 항상 가슴속에 깊은 곳에서 되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래. 그러던 제가 27살 나이에 미국에 가서 예수 믿고 뒤집어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2000년, 아버지는 36년간의 평생의 교사의 자리를 이제 마무리하는 퇴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수 믿고 한국에 돌아온 저는 제 인생 앞길에 내 앞길 문제가 더 중요했어요. 평생 자기중심적이었죠. 왜요? 그렇게 배웠어요. 너가 잘 돼야 돼. 부끄럽게도 30살이 다 된 나이임에도 아버지에게 작은 선물은커녕 아버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버지 정말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니까 퇴임식 날 자리를 지켰을 거예요. 그런 저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가 첫 번째 교편을 잡았던 저 시골의 한 중학교 1회 졸업생들, 전국에서 수십 명이 퇴임식 날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퇴임식에서 수많은 아버지의 제자들을 보게 됐어요. 못난 아들이 무시했던 아버지의 인생, 그러나 그들에게 아버지는 가슴속에 영원한 스승이셨구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 퇴임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내가 감히 뭐라고 평생 남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던 아버지의 인생을 내가 뭔데 그렇게 평가를 했던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아버지 인생, 30살이 다 된 아들에게 아버지 인생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아버지는 스승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이었어요. 예수 만났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깊이 만난다면, 설사 여러분이 못 배워서, 설사 여러분이 무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준 모든 상처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분명 다시 재해석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아버지가 되는 두 번째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첫째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당부드립니다. 자녀 눈높이에 맞는 사랑을 좀 표현해 주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자녀 눈높이에 맞는 사랑 표현합시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사할까요? 자녀 눈높이에 맞는 사랑 표현합시다. 지난 수요일 직후에 저를 찾아오신 한 아버님의 질문, 어떻게 하면 닮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기가 나의 자녀에게, 아들에게 지금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 그 질문을 제가 받고 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제 친아버지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하는 게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냥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어우야 잘했다. 야 우리 아들 참 멋지네. 야 이 녀석아 나 너 자랑스러워한다. 이거요. 이거 대단한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대단한 말 필요 없어요. 진심 담긴 따뜻한 아버지의 말 한마디, 그것 좀 해주세요. 그것쯤요. 저를 찾아온 아버지에게 힘을 주어서 말했어요. 칭찬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제대로. 사랑한다. 쑥스러우시죠? 손발이 오글오글거리세요? 또 참 자랑스러워.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님들, 어머니들, 당부드립니다. 당시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더 늦기 전에 제발 한마디만 해주세요. 당신도 평생 당신의 아버지에게 들어보지 못한 그 한마디.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한다. 자랑스러워. 연습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를 악무시고, 자 옆에 내 아들, 딸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점검하세요. 자 시작합시다. 내 아들, 딸들 이름하면서 내가 많이 부족한 아빠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한 아빠다. 사랑한다. 눈을 좀 보고 하세요. 이렇게 좀 피하지 마시고. 아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또 한 명의 남자 우리 집사님을 신방하게 됐어요. 아들만 둘이 있는 그 가정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와 제 아버지 얘기를 자연스럽게 설교 때 얘기를 했어요. 지난 기억하십니까? 제 인생 평생 아버지가 저한테 선물해 준 거 딱 하나 기억나는 거 있다고요? 80년대 초반에 프로야구 막 시작할 때 아버지가 어머니와 심각한 싸움을 불사하시고 사오신 야구 글러브, 야구 방망이, 야구 공 딱 하나 기억나요.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 얼마나 기뻤는 줄 아세요?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날 밤 대판 싸우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그 얘기를 이제 그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집사님께서 두 아들에게 준 선물 중에 그들이 정말 기억할 만한 인상적인 선물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제 그렇게 헤어졌죠. 그날 밤 저녁 늦게 이 남자 집사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카톡이 띡 날라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가서 물어봤나 봐요. 중2짜리 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선물 너 기억나는 거 있지? 응? 아니나 다를까 하면서 혹시나 저도 중학교 2학년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없답니다. 기억나는 게 없대요. 선물 받은 게. 아니 야 내가 다시 한번 물었대요. 지난번에 선동열 투수 그 한정판 글러브 비싼 거 사준 거 기억 안 나? 다시 물었더니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짜증을 내면서 아빠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짜증만 내더래요.
자, 그리고 거기 나왔죠?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어요. 집사님, 사랑은 확실히 받는 자의 눈높이에서 전달이 돼야 하나 봐요. 나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들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인지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들, 우리 아들 가렵다는 데 안 긁고 다른 데 벅벅 피나게 긁어주지는 않으셨습니까? 동일하게요, 지난 8월 20일 날 설교를 들으시고 수요일 날 밤에 성격 급하신 한 가장이 되게 궁금했나 봐요. 제 설교로 그 선물에 대한 얘기를 듣고 결혼한 아들한테 전화를 득달같이 했대요. 수요일 밤에, 아들아, 오늘 설교를 듣고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말이야, 혹시 내가 너한테 선물한 것 중에 내 평생 기억나는 선물이 있니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들이 당황을 했답니다. 아버지에게 이랬대요. 아버지, 저 지금 이거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거거든요. 옆에 와이프도 다 듣고 있어요. 곤란하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제가 무척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 성격 아시죠? 집요하잖아요. 대답이 궁금했습니다. 와이프가 옆에 있어서 못한 그 말을 듣고 싶었지요. 이 아버지도 제가 보기에는 완벽주의의 일 중독이시거든요. 본인은 항상 그러십니다. 자기는 일 중독이 아니라고. 자신은 일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그래서 시간만 날 때마다 사무실에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놀랍게도 그 집 아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렸을 때 받았던 코렉스 자전거였다는 거예요. 저 놀랐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은 적이 있냐고. 더 놀라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꼭 안아준 적이 있어서 너무 좋았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번에는 지난 8월 20일 설교가 끝나자마자 저를 찾아오셨던 아버님 계셨다고 했죠? 그 아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설교는 도대체 언제 준비하냐고요? 이게 다 설교거리예요. 아마 밑도 끝도 없이 던진 저의 질문에 아마 그 아들은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야, 저기야, 내 평생에 아버지가 해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아버지가 해준 칭찬 있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아버지와 함께 축구하며 놀았던 게 되게 좋았대요. 아버지가 축구하면서 놀아줬던 게. 중학교 이후로는 이제 못했대요. 시간도 없고. 그럼 기억에 남는 칭찬이 있느냐고 또 질문을 던졌죠. 그 아들의 대답. 오랜 시간 수많은 고배를 마시며 이제 시험 준비를 해왔었는데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의 그 칭찬 한마디. 아들아, 정말 잘했다. 너무 좋았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니들, 이미 당신들은 예수 믿고 성공한 아버지가 되셨네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홍성의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안타깝게도 더 이상 기회가 없었어요. 실패한 자식 농사를 만회할 기회가 절대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왜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 바로 너야, 너. 그런데 이 충실한 제사장은 단기적으로는 사무엘 선지자였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구를 예표하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만난 그 예수 통해 돌아가신 아버지 인생을 재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아버지, 당당한 어머니 못 되셨습니까? 자녀들 마음껏 뒷바라지 못해서 평생 혹시 미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만난 자녀는 부모님의 인생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예수를 깊이 만난 자녀는 자기의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손이 생깁니다. 한때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미워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버지의 인생을, 어머니의 인생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분명될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높이 쌓여있는 벽이 예수의 피가 녹여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무너진 자존감, 예수 피면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 못 받은 여러분, 그래서 표현할 줄 모르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예수를 선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너무나 고귀한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질곡의 역사 속에, 정신없는 세상 속에 살아내라 바빴고 먹고 사느라 여유 없었고 자식들 키우느라 자기 인생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아버지, 어머니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이제 우리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가정의 역기능성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홍성의 모든 가족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예수 믿고 부모님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으며 자기의 인생 가운데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통해 회복된 자존감으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세상에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홍성의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임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